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많이 정말 많이 모이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그래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는요, 갈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또 이 충주 땅에서 자라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또 오늘 또 체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건 꼭 잊지 않으시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경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고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성경 역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역사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냐?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과는 좀 다른 책입니다.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덮어버려도 되는 책이지만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뭐 30년 안짝으로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한 나라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 역사 안에, 그 역사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세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별로 하나님과 달리 불친절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다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별로 이렇게 선하지도 않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친절하게 다 나타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친절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별로 저에게 대해서 궁금한 게 없으시겠지만 저도 별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사실 없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뭐 한 번 봤다고 되겠어요?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들도 헤어지고 평생 사랑하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돈 들여서 결혼식까지 했던 사람들도 다 이혼하는 판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뭔지를 그분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사랑이 없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성경 안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좀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님이 어디서 사랑을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나타납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친절히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열방이라는 것은 온 세계입니다. All nations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계를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로 하셨는데, 이 선택한 나라가 그것을 실패해 버렸습니다. 이 선택한 나라는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인데요, 이름하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뭐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한 열 몇 시간이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라고 그 고대 시대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굳게 붙잡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와 섞이면서, 결국 다른 나라의 어떤 풍습과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이야기가 세계사 안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침략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아무리 강한 아시리아, 아무리 강한 바벨로니아라 할지라도 더 큰 강한 나라가 또 침략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침략당하고요. 그 페르시아는 세월을 지나 이제 뭐 터키, 영국에 의해서 또 결국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만 남기고 역사 안에서 다 사라져버렸지. 그렇지만 그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로 이름이 바뀌어서 존재하는가 하니 이란이라는 나라로 해서 오늘도 역사 안에서 존재합니다.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중동 땅에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석유 많이 나는 나라. 그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그 역사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었고 지금껏 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에 다 같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뭐 동호회 같이 모여있는 그런 게 교회당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온 세계사 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걸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우리 동네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는 책 정도로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났다 그랬어요? 안 끝났다 그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온 세계에 당신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계획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실패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든지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성경 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끝났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불안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심판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위 얄짤 없어요. 한 번 잘못하잖아요. 한두 번은 봐줄 수 있는데요. 그 3번, 4번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이랑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심판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심판적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적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나라, 그 이스라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거기에서 안전감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안전감. 사람은 나의 어떠함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울 보면 안전함을 느껴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늘 비교하게 되고요. 그래서 늘 열등해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등해요.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에 없는 거 아세요? 몰라요? 꼴등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자살하지 않던데요. 2등한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살하던데요. 열등감은요, 열등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2등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왜 죽냐고요? 열등감의 원인은요, 애정 결핍에 있어요. 사랑을 받잖아요. 열등해도 열등감에 빠지진 않아요. 여기에 다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다 저보다는 다 우등하세요. 저는 머리숱이 열등하죠. 그렇지만 저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요, 이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 되게 창피했어요. 이 머리가 제가 뭐 패션 때문에 이렇게 민주하지?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20대 초반에 빠졌어요. 슬프죠? 여러분들이 슬프면 저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내 얼굴 보는 게 싫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 때 저는 그래서 흐린 날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흐린 날 내 얼굴이 흐리게 보이잖아요. 정확히 내 얼굴을 직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흐리게 보고 싶지 똑똑히 분명히 쳐다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분명히 똑똑히 쳐다보면 내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내 있는 모습을 직시하면 너무 공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그 선택한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한 한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제 인생에도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요. 제 인생에도 느닷없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느닷없이 중학생 되고 느닷없이 고등학생 됐죠? 인생은 그렇게 느닷없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느닷없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 왔어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도 제 인생에 느닷없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느닷없이. 저는 샤워할 때도 이 머리를 보고 싶지 않아서 모자 쓰고 샤워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에게 심각한 일이었어요. 대머리에 대자만 들어도 저는 소름 끼쳤고요. 탈자만 들어도 저는 내 얘기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자격지심 이런 거 없어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나 얘기하는 거 같고 내 욕하는 거 같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전 머리가 빠져봤기 때문에 대머리 하면 다 나 욕하는 줄 알고. 여기 자양동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단체로 소풍을 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왔으면 거기에 거기 동물원이 있거든요. 그럼 동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들이 제 머리만 보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들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시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대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어린 애가 이야기하는데도 다 큰 청년인데도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좀 괜찮아요. 열등하지만 열등감에 빠지진 않아요. 이유가 뭐게요? 아까 열등감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애정교육. 저는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고요. 하나님이 저희 집에요 아이들을 4명이나 주셨어요. 그 애들이 저를 사랑해줘요. 별로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애들이 저를 사랑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사랑해주세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몇 시에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당 우리 식구들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서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는 참을게요. 참는 건지 아싼지 모르겠지만 참는 거죠. 아무튼 사랑받기 때문에 이 머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난 네가 좋은데 너의 어떠함 때문에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난 그냥 네가 좋은 거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처음 선택하셨다면 변함없이 그들이 머리가 빠졌건 그들이 정신이 빠졌건 그들이 얼이 빠졌건 모양이 다 빠졌건 어떻게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건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직 안 끝난 이야기예요. 아직 안 끝난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겠어요? 나 너 사랑했어. 봐. 나 너 안 버렸지? 이렇게 끝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안에 우리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요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속상할 때가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포착되지 않으세요. 우리 이성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디에? 이 성경에. 그리고 역사 안에, 한 나라 안에,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요 성경을 보시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열어서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엄청 사랑하세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우리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은 여자분들이 밤에 어디를 나가도 사실 상관없는 나라예요. 치안이 전 세계의 넘버 3 안에 들어가요. 넘버 3 안에. 핸드폰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불안한 적 있으세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왜 불안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실걸요? 그런데 세계 200개국 나라 가운데요 150개국 이상이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불안해요. 전화하고 있는데 잡아가요. 그냥 손에다가 묶어놓고서 손을 잘라간다니까요.
유튜브를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엄청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셨다. 대한민국 엄청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대한민국 바깥에서 여러분 총 맞을 불안함을 떨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거 길에 가다 총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전 세계에는요, 늘 총 맞을 것에 대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리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불안하세요? 창피는 할 수 있지만 불안하진 않죠? 조금 팔릴 수 있지만 불안하진 않잖아요. 근데 세계 안에서요, 예수님, 지저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요,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그냥 노래하는 걸 넘어서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예배라고 해요. 반응을. 그럼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도만 봐도 알고요, 유튜브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성경을 보시고 고개를 들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고개를 쳐박고 학원 안에, 문제집 안에, 책상 안에, 핸드폰 안에, 한 게임 안에만 함몰되어 계시지 마시고 이 큰 세계 안에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비행기 티켓 끊고 비행기 몇 시간 타고 세계를 가야 하는 그러지 않아도 유튜브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집트,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타자 몇 타자만 쳐도 지금 세계가 어떤지를 다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똑같은 나이에 지금 다른 애들은 뭐하고 사는지 핸드폰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시대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엄한 데에만 시간을 쓰고 있어요. 엄한 데에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북한이에요?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에 성경을 가져갔는데요, 성경을 선물했거든요. 선물하니까 여러분 더 꼬마 같은 애들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입 맞춰본 적 있어요? 공산주의 한번 가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요. 뭐 이런 거 예배할 필요 없어. 여기서 뭐 사정하고 예배 드려주라고 막 이렇게 사정하잖아요. 공산주의 한번 갔다 오니까요,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거리 찬양을 시작해내. 내 나라, 내 조국, 자유대한민국 이러면서 거기는 다 감시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다 끊어놔요.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중국 갔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이 소리였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때는 막 성경책 다 던지고 다 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 영어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 공안이 들어와도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더라고. 영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요. 언젠가 한글 성경이 불법화되는 날이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 잘 읽으시길 바라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잘 읽으시길 바라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성경을 안 읽는다. 여러분, 책임 있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면
이 자유에 대한 마땅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잘 읽으세요. 아멘.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성경 가져가서 읽는 거예요. 학교에도 아침부터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물어볼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하네? 웃고만 있어? 했어요?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 안에 이 자유를 누리라고 권면 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죠.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끝난 이야기예요? 안 끝난 이야기예요? 끝난 이야기. 안 끝난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망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선택한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에게 처음 당신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주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역사 안에 지금껏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이 하는 어떤 부처님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우리가 노래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대상은 역사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지? 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굿 뉴스. 누가 말했어요? 선생님, 착한 학생이에요. 굿 뉴스 따라합시다. 굿 뉴스. 굿 뉴스. 네, 굿 무슨 뜻인지 알지? 좋은 뉴스. 굿. 좋은 소식. 해석되죠? 소식이 뭐예요? 소식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 저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그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니까요, 기름값이요 1,400원대예요. 여러분 별로 기름값 상관없죠? 500원짜리. 뭘로 말해야 되나? 1,400원이면 엄청 싸진 거예요. 엄청 싼 거예요. 저희 동네에 2,000 얼마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이걸 소식이라고 해요. 이 소식. 이미 일어난 사건. 그걸 제가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랬죠? 이게 소식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해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쥐어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소식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복음을 굿 뉴스가 아니라 굿 어드바이스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굿 어드바이스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좋은 충고죠. 충고도 매일 들으면 기분이 좋던가요? 아무리 좋은 충고도 매일 들으면 안 좋아요. 그죠? 저한테 맨날 그래요. 머리 춥겠다. 누가 몰라요? 모자라도 하나 주면서 한 이야기라든가. 머리 춥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충고일 수는 있죠. 그거 계속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먹다가 살찐다. 다 널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이거 계속 들으면요 밥만 떨어지죠.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충고예요? 좋은 충고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좋은 충고가 전파되어져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그래서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충고를 더 많이 들었어요. 좋은 충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소식이에요, 충고예요? 충고. 충고죠. 조언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좋은 충고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충고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식은요,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야, 내일 영하 3도래. 이건 소식이거든요. 소식을 전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소식을 전해? 아니요, 들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은요,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라,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좋은 소식으로 드릴까요? 실패한 그 나라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좋은 소식이겠죠? 아, 그래? 나는 실패해서 하나님 나 버린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하나님 나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나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신데? 실패한 자들만 좋은 소식이 감동이 될 것이고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식을 들려준 사람들이 고마울 거고요, 이 소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이스라엘만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신대요. 이걸 소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이걸 소식이라고 해요.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다 사랑은 자기 몸에서 나온다 그래요. 이쁜 짓 하는 사람은 이쁠까요? 이쁠까요? 답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쁜 짓 하는 사람은 이쁠까요? 이쁠까요? 이뻐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은 미울까요? 미울까요? 미워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운 짓 했는데 이쁜 구석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소식이라고 해요. 아니, 그런 분이 어디 있냐?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가 하고 싶지 않아요.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를 중시하는 이 세상은요, 되는 놈에게 몰빵하는 거예요. 얘는 되겠다. 얘 좀만 가리키면 얘는 뭔가 그릇이 되겠다. 세상은요, 다 그렇게 해요. 인물이 괜찮은 애들, 싹수가 노란 애들, 얘는 괜찮다. 그럼 얘한테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얘를 한번 키워보자. 모든 오디션 프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아니에요. 복음은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투자와는 달라요. 투자의 목적은 뭐예요? 회수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회수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려 죽임당하신 이유는 뭔가 회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수가 목적인 거는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라 수작을 부리잖아요. 수작을 부려도 뭘 줄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 뭐 여기 다 여러분 어리셔가지고 누구에게 선물할 때 있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여기 자매님들만 웃으시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줄 때요, 회수가 목적으로 선물을 주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아무 꿍꿍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어떠한 대가나 목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늘 본전 생각이 나요. 야, 내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줬잖아. 그럼 나한테 잘해야지.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가 뭐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어요. 길에 가는데 어떤 고양이 하나가 밥을 하나도 못 먹어서 뼈다귀만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양이 보면 집에 와서 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조금 들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요, 안 들어요? 엄마한테 엄청 혼나요. 이거 왜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그런 마음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안에 조금이라도 귀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앙상한 그게 야옹야옹 하는 게 얼마나 귀여워요.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면서도 로드킬 당한 짐승 몇 개 봤거든요. 고속도로 로드킬 뭔지 알죠? 길에서 그냥 끽한 짐승들이요. 길에서 자동차에게 치여가지고 그냥 머리가 밟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계속 쳐다보고 싶어요? 고개가 돌아가요? 돌아가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징그러운 건 고개가 돌아가요. 예쁜 건 계속 쳐다보고 싶은데요, 징그러운 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간다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새끼 고양인데 완전 자동차랑 부딪혀서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걸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건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거예요. 1% 이만큼도 사랑스러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돌볼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우리 안에 요만큼도 사랑할 구석이 없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구라예요. 숨 쉬는 그 순간순간이 다 범죄함이라고요. 속이 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요, 열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게, 이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좀만 더 보실래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 수 있어요. 가치가 있어 보이고 요만큼이라도 아름다운 구석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아주 민망한 소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로드킬 당한 짐승보다 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줄게. 너는 지금 로드킬 당해서 죽은 시체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저는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감격하시면 돼요. 그래?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대. 나도 못 믿었어.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느닷없이 믿어져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전 세계 안에서요, 이 소식을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만 명이에요. 역사 안에서. 이 소식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사람도 수만 명, 수천만 명이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우리나라 저 여기서 몇 킬로만 가면 잘 모르겠네. 차 타고 한 서너 시간만 가면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이 이야기하면 죽어요. 이 예수님 믿으면 이 소식을 전하면 죽는다고요. 야, 그 소식 전하지 마. 그 소식 못 전하게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마음껏. 그런데도 이 소식을 안 전한다고요? 이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그럼 복에 겨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식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소식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었을 때, 한 것이라면 죄 짓고 연약했고 여기 말대로 하면 원수 되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매우 연관이 깊어요. 오늘 우리 막내 아들이 200일 되는 날이에요. 우리 큰 딸은 중학교 3학년이 됐고요. 우리 막내 아들은 200일이 됐어요. 이름을 제가 다 지어줬거든요. 하연, 다연, 도연, 의연. 다 연자 돌림이에요. 하다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의연아, 의연아. 이 아들이 자기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200일 됐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까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이 아이의 이름은 의연이에요. 이유가 뭐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의연이라고 짓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이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이거 이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름만 몰라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 우리 아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아내는 애를 넷이나 낳았잖아요. 애 낳을 때 제가 다 봤거든요. 정말 여자가 죽어요. 물과 피를 쏟고 죽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물과 피를 쏟고 비명을 지르고 죽는데 그 비명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울음소리와 함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봤어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 본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소식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소식으로. 우리 아들이 안 믿어. 나 엄마 아들이라고 안 믿어. 나 의연이라고 안 믿어. 지가 안 믿는다고 의연이가 뭐 다른 의연이 돼요? 지가 안 믿는다고 해서 제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변함없이 제 아들입니다. 그 아이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아들은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서 200일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여러분들을 낳으셨는데,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예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이루신 그 일,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새 생명과 정체성으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이야기가 번복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도 신비죠.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건 더욱 신비롭습니다. 이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해도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인간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보실래요? 곧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시길 축복해요.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짓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고 했으면 애초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일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요즘에 미워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기가 좀 적절치 않아졌어요. 세상이 바뀌어져서. 근데 대부분 일부 엄마 아빠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비밀번호 안 바꿔요. 여러분들이 뭐 말썽 피우고 한다고 집 비밀번호 바꾸는 부모님 계세요? 저 새끼 들어오지 마, 밥도 주지 마, 학교도 보내지 마, 신발 다 뺏어버려, 신발 안에 앞쪽 넣어놔, 이런 부모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요, 엄마 목숨과 바꾸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인 거예요. 아빠가 나가서 자존심 다 버리고 돈 벌어와서 먹이고 입히고 잠바 사이 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조금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밥 주시고요. 속은 상하지만 공부 가르쳐 주시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시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우와 그러면 된다고. 소식을 들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우와 그러면 된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가 어렵냐고요.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정말 혼나야 되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많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사진을 한번 띄워봐. 얘가 말씀드리면 띄워주세요. 우리 큰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되지만 이 딸이 지금은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뭐 한글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뭐 벌써 10여 년이 지났네요. 2살, 3살쯤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초등학문을 배우기 전이죠. 근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 우리 딸이 제 등을 이렇게 막 치면서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등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귀여워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때 저는 월세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월세 살지만 저도 월세 사는데 지가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3살짜리 4살짜리가. 그래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운전에 다시 집중했어요. 근데 계속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가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면서도 살짝 봤어요. 살짝 봤는데 진짜 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한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잘 보여요? 아 보였어요? 우리 딸은요 영어를 그때 배우지 못했으니까 영어의 LH를 니은 애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파트로 읽은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요 이 아파트를 볼 때마다 저는 LH로 읽지 못하고요 내로밖에 못 읽어요. 저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로마서 말씀 10장 말씀이 이해됐어요. 성경 있는 거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에도 띄워줄 수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방송팀 열일하고 계십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여기 있죠? 오케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믿음은 뭐로? 들음으로.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럼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으면 뭘 들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내 아파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있을 거예요. 저 아파트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뭐가 달라졌죠? 제 눈이 달라진 거예요. 뭐에 의해서? 들음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믿겨지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안 믿겨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복음을 더 많이 듣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몇 가지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려도 괜찮겠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실 텐데. 유명한 거 몇 개. 너구리 한번 띄워봐주세요. 너구리 보시면은요. 아세요? RTA가 보이세요? 네 보이죠? 그걸 예배라고 해요. 네 보여요. 소식을 듣잖아요. 네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다 눈 멀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산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보이죠? 가라 만든 배 한번 띄워봐주시죠. 또 보여드릴게요. IDH가 보이세요? 아이디? 아, 이걸 예배라고 한다고요. 저는 소식을 전하잖아요. 여기에 IDH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보라 그런다고 뭐 충고한다고 되는 거예요? 유명한 거 초코파이 한번 띄워주세요. 아홉이 보이죠? 안 보여요? 네. 여러분 절대 이제 슈퍼 가서 정으로 못 봐요. 이 초코파이는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거예요. 외국에도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으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예배당 잘 나와야지. 안 돼요. 누가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살 빼야지? 누가 모르냐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다고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충고도 적절히 하긴 해야 돼요. 트레이너가. 자,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화목하게 된 게 아니라 아들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걸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어?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친하게, 친절하게 지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이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거래요? 구원을 받을 거래요. 이 말이 독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 얼마나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이해되세요? 과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때도 사랑했다 안 했다?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좋을 일밖에 없는 거다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 된다고. 그걸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셨구나. 지금 나의 현존, 이 현실은 어떤 시간이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존재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즐겁게 살면 된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건 상관없이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한번 열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지금 몇 분 됐어? 아이고 1시간 됐네. 그만할까요? 뭐 아니요, 2명밖에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될 거예요.
저도 이런 분위기에서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보십시다. 49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죠.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손 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되. 예, 역사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유대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딸이 죽었대요. 이거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죠.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번만 와주시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막 가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늦었어요. 늦어서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늦게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52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몰라서 너무 모르신다. 그죠? 사람들이 이 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얜 자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애 때문에 이 죽은 애 때문에 뭐 하고 있다고 그러죠?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이 애가 예쁜 애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았던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울죠.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그래요.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다 뭐에 반응하는 줄 알아요? 사실에 반응해요. 사실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배당 안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은 척도 안 해요.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애 죽은 거 아니야. 울지 마.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 울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53절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 비웃어요. 누구를 비웃은 거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알아. 뭐라는데? 얜 죽었어. 그걸 사실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사실 앞에 반응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실래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아이의 손 잡고 일어나. 그러니까 죽었던 애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이게 소식이에요. 보세요. 이 죽은 애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 애는 그냥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죠.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은 시체의 손을 잡고 부정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고요. 나 살아나야 돼.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막 힘줘가지고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죽은 자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손을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 곁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건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거 같이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안 만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시체, 일어나라.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이 부정한 죽은 시체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그림인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정결함을, 자기의 새 생명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얘 죽은 거 아니라고 말했어. 얘 자는 거야. 울지 마. 이렇게 말해 다 비우셨어요. 그 조롱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결국 이 아이를 살려내세요.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비웃으니까, 사람들 비웃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으로 내가 해야 되나? 박수 받으면서 하기도 지금 지치는데, 사람들이 막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막 설레임 가운데 하기도 지치는데, 이렇게 비웃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을 살려내셔요. 죽은 시체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해지셔도 예수님 생명을 살려내세요.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살려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이때 아멘 세게 하십시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하게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는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죽어 있었을 때는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저 주님이 손 잡고 일어나라 해서 살아난 자가 이제 예배하게 되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순서는 이 살아난 자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소식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아팠는데 필름이 끊겼는데 너 죽었었어. 너 죽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2차 저차해서 너희 아버지가 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까지 비난을 받으시고 다 조롱받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네 손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네가 살아난 거야. 이 소식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 소녀가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이건 시간 안에, 역사 안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듣는 거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요, 다 죽었어요. 저도 죽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 계신 분들이라고 믿으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그렇게 비난받으면서까지 날 살리셔야 돼? 예수님이 너 사랑하셨나 보다 야. 예수님이 너 좋아하셨는가 보다 야. 그분이 어디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분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자는요, 예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갈망.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분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평생 갈망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씨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실에 반응해요. 사실 뭐였어요? 소녀가 죽은 거였죠.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이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얘 죽은 거 아니야, 잔다.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 믿어야 돼요? 예.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울 봐보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모자 쓰고 흑채 뿌렸어요. 어플 썼어요. 머리숱 많아 보이는 어플.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플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아서? 옆에 사람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사실 어때요? 괜찮아요? 연예인 해도 되겠어요? 아니요. TV에 나가도 되겠어요? 사실은 아닌데요. 진리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얘를 사랑한다예요. 아멘. 예. 여러분 성적표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딸 중학교 2학년 이제 기말고사 성적표 받아왔는데 칼라 분명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수미양가 이렇게 안 나오고 A, B, C, D로 나오더라고요. F는 없고 다 D예요, D. E도 있다. E.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른 나이에 칼라 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냐. 칼라 분명해요.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쩌라고요? 성적이 2인데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 딸이니까 저만 걱정할게요. 여러분들 앞에 사실 뭐 있어요? 키가 작아요. 청소년 때는 뭐 키가 작은 거? 저도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50대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한 12cm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20살 넘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사실 뭐 키 160인 거 어쩌라고요. 세상은 뭐 180 이하면 루저라고 말하던데 그게 진리예요? 아니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앞에 반응하시겠어요? 진리 앞에 반응하시겠어요? 진리. 이게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아멘 세게 합시다. 아멘. 예. 이도저도 하지 마시고 예배당에서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데는 예배당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져요? 다 세상은요 공부 못하면 너 끝나. 너 이 정도 안 되면 너 인생 잘못되는 거야. 다 이렇게 말해요. 다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었을 때, 죽은 원수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십자가는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 얼굴 뵌 적도 없는데 그 십자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소식이 성경 안에 난무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자명합니다. 이 소식 앞에 반응하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신 거니 이제는 사실이 우리를 아무리 숨통을 조여오고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려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소식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진리 앞에만 반응하며 이 춘주 땅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이 뭔지, 복음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했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이 충주 땅에서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넘어 이제 매일매일 좋은 소식을,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며 들으며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선생님들과 섬겨주시는 선배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 또한 좋은 스승과 선배들이 되어 후배들에게,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함교회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주님께 예배할 거예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뭐 하면 돼요? 예배. 그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걸 넘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도 반응할 수 있어요. 예, 주님 정말 그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내 편안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어나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 어떤 분은 손을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감사해요. 주님이 저를 살리셨다고요? 그럼 당연히 무릎 꿇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심할 수도 있어요. 저 이제 성경 읽을게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할 차례예요. 제가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사위가 넘어갔어요. 누가 예배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돼.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복음을 들었다면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연스러워.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노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목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목 아프니까.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우리 남자들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내 삶에 내 삶에
삶에 네,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우리 소식을 들은 날에 마땅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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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곳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 손들고 경배하십시다. 손들고 경배,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고백이 일생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정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서로가 이 고백이 일생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계신 게 그래서 감사하고요, 안심이 되고요.
교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안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 마음껏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우리가 노래했던 대로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는데 그게 말로 구호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실제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고요 24시간 일상 가운데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이런 수련회 때 한번 어떤 도전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시간 복음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청소년들이 계시다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 앞에까지만 좀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골목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해볼만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못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할게요. 들은 복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좀 나와주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예배하실 분들, 복음 앞에 반응하실 분들, 이 소식 앞에 반응하실 분들, 이 시간 그렇게 좀 겸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세요.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볼 것도 없고. 자, 이제 선생님들은 그렇게 반응한 학생들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름도 아실 거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만 나오세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아시죠?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앞으로의 삶, 사실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했는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목사님 24살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그래서 잘 가르쳐 주실 거고요. 또 선생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는 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였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뭘 통해 확인했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사 안에요, 하나님은 눈에 한 번도 안 보였지만은요, 세계 역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신답니다. 뭘 통해서 그걸 확증하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성경 안에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드러났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역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고요, 어쩌면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이 아닌 진리에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 현재 성적, 현재 가정 형편, 여러분들의 성격, 그 어떤 사실이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고 속상하게 하고 절망케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실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거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두 발 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됐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죠?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 진리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있죠? 거기에 감격하세요. 예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 정말 저를 안 버리신다고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살리셨다고요? 거기에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다 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느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당 안에 오게 해주시고 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오니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어떤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들이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안에 이미 일어난 사건,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이 소식,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신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앞에 다 반응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진리를 비웃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사실을 비웃으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성적이나 형편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어느 것 하나 웃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곁에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웃으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런 중학생, 그런 고등학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섬겨주시는 우리 선함교회 선생님들, 또 목사님, 전수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좋은 선배로, 좋은 스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경배하십시오. 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사님, 축도로 마치라고요? 축도로? 제가 축도로 마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늘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선함교회 청소년들 위해 또 이 충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